어느 날 사람들이 자신의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자, 여기서 말하는 어린 아기는요, 젖먹이 유아를 말합니다. 젖먹이 유아, 아주 어린 애를 말하는 거예요. 만져주기를 바랬다는 것은요, 축복을 바랬다는 겁니다. 당시에 자기가 존경하는 랍비에게 자신의 아기를 가지고 가서 축복을 받는 그런 관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당시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존경받는 랍비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한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 부모들을 꾸짖습니다. 왜 꾸짖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좀 추측을 이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기정 간사 집사님의 간증에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당시에는요, 어린 아이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않았습니다. 숫자를 셀 때도 어린 아이는 이제 포함시키지 않아요. 자, 지금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거든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른도 있고 아이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어른들 중에서도 뭐 남자, 여자가 있을 텐데 그 당시는 남자 성인 위주로 돌아가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렇게 주로 있고 그 뒤에 이제 여자들, 그 여자들 옆에 아이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뜩이나 사람이 많은데 이 어린아이조차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그게 짜증이 나냐? 자, 지금처럼 마이크가 있고 스피커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야외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잘 안 들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잘 안 들리는데 조용해야 들릴까 말까인데 아이들이 막 와가지고 떠들고 돌아다니고 울고 이러니까 이것이 제자들한테 좀 스트레스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뒤에 있는 것도 스트레스인데 그 아이를 데리고 앞으로 오니까 제자들이 이제 막은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오래전에 암투병 중이신 분을 신방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젊을 때 아기들을 데리고 교회를 다녔대요. 아이를 데리고. 그런데 예배 시간에 이 아이들이 떠드니까 주위에서 뭐라고 한 거예요. 아이들 좀 조용히 시키라고. 그래서 이제 그 말이 상처가 돼서 그 후로 교회를 안 가셨답니다. 여러분, 어리니까 떠드는 겁니다. 어른이 떠들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아이니까 떠들고 어른이니까 조는 겁니다. 어른이 조는 건요, 당연해요. 마찬가지로 아이가 떠드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말으시기 바라요.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 만나는 시간이죠. 이 예배 시간에 조용해야 합니까? 예배 시간 좀 정숙해야 되나요? 소위 말하는 좀 경건해야 되나요? 말씀 드릴 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그렇게 써 있죠? 성경 어디에 예배 시간에 조용하라고 써 있습니까? 한번 찾아서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제가 아는 성경에는요, 오히려 반대가 써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시끄러워야 된다고 그래요. 시편 47편 1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자, 손바닥을 치고 외치래요. 즐거운 소리로 외치래요. 근데 어떻게 조용할 수가 있죠? 뭐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 이건 바보죠. 이건 바보입니다. 박수 치고 소리 지르면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그거예요. 그럼 예배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럼 예배는 영어로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서비스 해드리는 게 예배예요. 자, 서비스가 뭐예요? 손님이 원하는 걸 주는 게 서비스죠. 그렇죠? 나는 먹고 싶지 않은데 자꾸 주면 그건 서비스가 아니라 날 괴롭게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요, 시끌벅적한 예배예요. 찬양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춤추는 소리, 박수 소리, 아멘하는 소리, 외치는 소리, 아이들이 돌아다니는 소리도 포함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조용해요? 아이들이 조용하면 아픈 겁니다. 건강한 아이들은요, 떠들고 돌아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끄러운 예배를 원하시는데 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정숙해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어딜 가나 다 정숙하라고 해서 그런가요? 버스 안에서도 정숙하라고 하고, 뭐 독서실에도 정숙하라고 하고, 수업 시간에도 조용하라고 하고, 어딜 가나 조용하라고 합니다, 우리한테. 심지어 요즘은 밖에서 떠들어도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합창단을 했는데요. 이제 뭐 술 먹고 뒤풀이하고 항상 이 길거리에서 남성 중창을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둘러서가지고 막 듣고 박수 쳐줬어요. 낭만이 있었죠. 예. 근데 얼마 전에 그 합창단들이 공연을 했어요. 그걸 끝나고 뒤풀이를 하고 이제 모여서 또 노래를 했습니다. 사람이 모여든 게 아니라 경찰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제는 길거리에서 멋지게 노래해도 신고하는 시대가 됐어요. 자꾸 조용하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다른 종교의 집회 시간에도요 다 조용합니다. 절에 가도 조용하고, 이슬람 사원에 가도 그들도 예배하는데 조용히 예배합니다. 집에서 제사 드릴 때도 조용합니다. 정숙하게 시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예배 시간에 조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는 정말 조용했어요. 사역을 했던 교회들도 다 하나같이 조용했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는 조용한 곳이다. 특히 목사님 말씀할 때는 조용해야 된다. 그게 그냥 보통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는 찬양 시간에 박수도 못 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박수 치라고 하는데 왜 박수를 못 치게 할까요? 아니 성경에 써 있잖아요. 박수 치라고. 근데 왜 목사님은 박수 못 치게 하냐고요? 그게 전통입니다. 그게 전통이에요. 여러분 개신교가 카톨릭에서 이제 종교 개혁을 이제 하게 돼서 나온 게 우리 개신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다시 만든 게 아니라 종교 개혁은요 원래로 돌아가자 해요. 원래대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처음 교회가 만들어진 건 유대인 사회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셨잖아요. 그때 탄생한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처음 교회는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배하냐? 저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제국이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어떻게 하냐? 자기들이 섬겼던 이교도들의 그들의 그 예배 형식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용하게 하는 거예요. 조용해라. 조용해라. 그래서 이 천주교가 정말 많은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천주교. 근데 그 개혁 교회도 천주교의 전통을 많이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배 시간에 정숙한 거예요. 제가 이 얘기하니까 막 정숙한 게 잘못한 것 같죠? 여러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정숙합니까? 예배 시간 왜 정숙하세요? 우리 조각목교회는요 전통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말씀이 이끌어가는 심플 처치입니다. 하나님이 시끄러우라고 하면 시끄러워야 돼요. 제가 그 미국에서 유학하던 시절에 여러 현지 교회들 이렇게 방문했어요. 그럴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중에 가장 감동받은 교회가 하나 있어요. 흑인 교회였어요. 들으신 분 계시겠지만 제가 못 들으신 분이 훨씬 많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흑인들은 일단 무섭잖아요. 또 덩치도 크고 교회 앞에서 안내위원들이 딱 서 있는데 무슨 그 클럽에서 이렇게 그 뭐라 그럽니까? 기도분들이 이러고 그 막 어서 와요 이러면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해요 막 이러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이제 들어갔어요. 우리 안내위원들 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딱 들어왔는데 일단 그 모여서 사람들이 이제 기도를 막 군데군데 하더라고요.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배 시간에 딱 되니까 저 뒤에 문이 쫙 열려요. 그러면서 반주 찬양팀이 막 뛰어 들어옵니다.
소리 지면서 뛰어들어요. 그럼 옆에 복도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한테 이제 하이파이브를 하는 거예요. 딱 올라와서 그들이 이제 찬양을 딱 시작해요. 전주를 딱 시작해요. 그럼 이제 양쪽에 있는 그 여러 개 문들이 쫙 열리더니 성가대 가운을 입은 성가대들이 확 뛰어 들어오는 거예요. 역시 그들도 하이파이브에서 착착착 들어옵니다. 하면서 뒤에 착착착착 서요. 제가 원하는 콰이어 그런 거 착착착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아시잖아요. 흑인들 어떻게 노래하고 춤추는지 그렇게 시작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이제 설교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설교하는데 이 청중들이 너무 시끄러워요. 목사님 말만 하면 하면서 막 영어로 뭐 흑인 특유의 그런 걸 막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조용하잖아요. 기껏 한다는 게 우리는 그냥 아멘이 답니다. 아멘, 아멘, 예, 아멘 하면 그것도 사람이 쳐다보니까 아멘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예배를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정말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이런 걸 느낀 거예요. 나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실까? 그럼 하나님은 조용한 예배 좋아하시지 않는다니까요. 성경 어디에 써 있습니까? 하나님이 조용한 예배를 좋아한다는 게. 우리가 좋아하는 거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가서 예배 드리는데 너무 좋아서 나중에 나도 교회 개척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시끄러운 예배, 막 살아있는 예배, 생동감 넘치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이제 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 예배가 어떻습니까? 조용한 편인가요? 좀 시끄러운 편인가요? 어때요? 조용한 편이 시끄러운 편이에요? 일단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조용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워투 때는 더 시끄럽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너무 시끄러운 거 아닌가 내가 생각이 들 정도로 시끄러워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막 박수도 치고 우리 춤도 추고 율동도 하고 막 하잖아요. 소리도 가끔 지르고. 그런데 설교 시간에는 너무 조용한 거예요. 여전히 조용해요. 그런데 우리 장혜경 성도가 집사가 들어온 이후로 우리 교회 설교 시간도 좀 시끄러워졌습니다. 이쪽은 시끄럽고 이쪽은 조용해요. 근데 김미령까지 와가지고 여기가 더 시끄러워졌어요. 지금 봐요. 웃음소리 여기가 훨씬 크죠? 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장혜경 집사가 가끔 이상한 소리 해도 뭐라고 하지 마세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니까 이상한 소리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도 대답하면은 다 이상한 소리 할걸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상대방이 알까봐 얘기 안 하는 거지. 여러분 예배 시간은요 즐거워야 되고 기뻐야 되고 좀 소리도 좀 지르고 그래야 돼요. 저는 그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쪽은 여전히 심각해. 여기 좀 중간이에요. 여기 앉아있으면 좀 이렇게 섞어 앉으세요. 가서 좀 전도해. 전도하고 전파하고 전염시키고 좀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기 엄마님들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떠들고 우는 것 때문에 죄송해야 할 필요 없습니다. 그 아이는요 건강한 거예요. 지금 자기 나름대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죄송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인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그 아이를 낳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신 분들입니다. 김건희 집사님 아이를 넷이나 낳았잖아요. 정말 큰일을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 시간이나 뭐 그 설교 시간 때 아이들 막 올라올 경우 있어요. 특히 예담이가 많이 올라왔는데 요즘 유아가 안 올라오네요. 오늘 어디 갔나? 그냥 두세요. 굳이 나오라고. 굳이 오라고 막 그러면서 이제 안 오니까 이제 직접 오십니다. 잡으러. 뭐 이러고 와가지고 그래도 다 보여요. 뭐 이런다고 안 보일 것 같아요? 다 보입니다. 그냥 걸어와서 데리고 가든지. 이러고 와가지고 막 이러고 끌고 갑니다. 그러면 이제 애가 이제 막 울죠. 예배 잘 드리는 애가 막 울어요. 그러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냥 두세요. 얘가 뭐 얼마나 이거 하겠어요. 몇 번 하면 이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른 애가 막 떠든다고 막 운다고 돌아다닌다고 째려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름대로 예배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야 아이를 마음껏 예배드리러 오죠. 그거 신경 쓰여서 교회 안 오는 그 젊은 엄마들이 많아요. 와도 여기서 예배 못 드리고 저 유아실 가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유아실이 없어요. 유치부 실은 있지만 유아실은 없다고. 엄마랑 아빠랑 같이 예배 드리는 그런 거 없어요. 왜요? 여기서 예배 드리라고. 자, 제자들이 아이들을 막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이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셨어요. 부르셨어요. 16절.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 가까이 아이들을 오히려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해라, 허락해라, 막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뭐 하셨대요? 노하셨대요. 누구한테 노하신 거예요? 제자들한테 노하신 거예요. 아이들한테 노한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을 맡고 있는 제자들한테 화를 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웬만하면 화 안 내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이 배신하고 배반하고 막 못 받고 조롱하고 할 때도 예수님 화 안 내셨어요. 그런데 아이들을 못 오게 하는 걸 보고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뜬금없이 화를 내시는 게 아니죠. 이유가 있으시겠죠. 자, 왜 화를 내셨는가? 17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네. 자,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래요.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행위예요. 이것은 사탄이 하는 일인데 그런 일을 제자가 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죠. 그 말은 뭐예요? 어린아이 같아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또 앞에다가 예수님이 진실로까지 붙였어요. 진실로. 그러니까 강조에 강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린아이가 같이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을 좀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린아이는요, 부모의 말을 잘 믿습니다. 철저하게 믿습니다. 어릴수록 믿습니다. 심지어 거짓말을 해도 믿습니다. 너 울면 성탄절에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안 줘. 이런 거짓말을 아이들한테 엄마들이 많이 하죠. 너 카시트 안 하면 경찰이 잡아가. 이런 거짓말 엄청 합니다. 너 세배하고 엄마한테 맡겨 나중에 줄게. 이런 거짓말 합니다. 너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이런 거짓말도 합니다. 물론 이거는 뭐 좀 그런데 아무튼 제일 예쁘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예쁜 건 맞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을 해도 다 믿어요. 왜? 엄마 말이니까, 아빠 말이니까 아이들이 다 믿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어야 돼요. 다행히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진실만을 이야기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다 믿어야 합니다. 믿기 어려워도 믿어야 합니다. 그게 어린아이가 부모를 대하는 자세입니다. 또 어린아이들은요, 내 엄마 아빠가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좋은 데 가서 재밌는 데 가서 이렇게 놀다가도 엄마 아빠가 안 보이면 웁니다. 아무리 좋은 장난감을 가지고 있어도, 손에 쥐고 있어도 엄마 아빠가 안 보이면 우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가 최고인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 아버지만 있으면 된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돼. 반대로 다른 게 다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나도 다른 신들을 많이 섬겨요. 그 중에 우리가 제일 많이 섬기는 신이 바로 재물의 신입니다. 재물의 신 우리가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안에 다 있거든요. 세상에는 재물의 신 따로 있고 뭐 농사의 신 따로 있고 무슨 장수의 신 따로 있고 건강의 신 다 따로 있지만 하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에 신사가 많잖아요. 왜 이렇게 많은지 알아요? 각 신사마다 섬기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뭐 재물의 신 무슨 신이에요. 그러니까 재물이 필요하면 그 신사 가서 절하고 건강이 필요하면 다른 신사 가서 절하고 골라서 가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또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요 걱정하지 않아요. 부모가 있으면 걱정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뭐 걱정하는 거 봤습니까? 어린아이가 오늘 뭐 먹죠? 엄마 오늘 밥 먹을 그 우리 쌀이 우리 집에 있나요? 이런 걱정하나요? 그런 걱정 안 합니다. 예. 왜냐하면 알아서 엄마가 밥 주거든요. 그런데 그런 걱정을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부모 없는 아이들입니다. 부모 없는 아이들은요 걱정합니다. 오늘 뭐 먹지? 예. 여러분 걱정은 아빠 몫이지 자녀 몫이 아니에요. 걱정은 아빠가 하는 거예요. 엄마가 하는 거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성경 곳곳에서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왜 그래요? 내가 네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가 네 아버지인데 너 왜 이렇게 걱정하면서 사냐? 여러분 집에 갔는데 여러분 아이들이 맨날 걱정해보세요. 한숨 푹푹 쉬면서. 보기 싫죠 진짜. 엄마 아빠가 있는데 왜 너 걱정하고 사냐? 너 엄마 아빠 못 믿냐? 이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또 아이들은 싸우기도 잘하지만 또 화해도 잘합니다. 화해를 한다는 건 서로 용서한다는 얘기거든요. 막 하루에 몇 번은 또 이게 툭하면 싸우잖아요. 근데 화해를 금방 해요. 근데 어른들은 반대예요. 웬만하면 안 싸워요. 그런데 한 번 싸우면 끝입니다. 자, 우리가 남을 용서할 때 나도 용서를 받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주기도문에도 그 내용이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용서를 받아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화해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자, 또한 아이들은 젖을 사모합니다. 아이들은 엄마 젖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해집니다. 뭐 다른 아이 그 다음에 크면 또 그 나이에 맞는 뭔가 영양분이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젖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가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아기가 젖을 사모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죠. 그냥 누워만 있던 애가 어느 날 갑자기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혼자. 그러던 애가 갑자기 기어다니기 시작하고 그러더니 애가 막 일어나서 걸어요. 그들이 이제 뛰어요. 이게 불과 뭐 1, 2년 안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키도 쑥쑥쑥 자라요. 오랜만에 만난 아이들을 보면 몰라봅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해야 돼요. 무럭무럭 자라고 안 하던 행동도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행동, 선한 행동들을. 그게 어린아이가 같은 거예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좀 정리해서 한 번에 보여드리면 이 6가지인데 이거보다 더 많겠죠. 제가 이 6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덕목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아, 천국 가기 어렵네? 천국 가기 어렵네? 라는 생각 혹시 여러분 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절대 어렵지 않아요. 이 6가지 절대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덕목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수백 번, 수천 번 해온 겁니다. 어릴 때. 나이를 먹어가면서 안 했을 뿐이지 어렸을 땐 저거 다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거 하려고 뭐 학원 다녔나요? 저거 하려고 뭐 공부했나요? 저거 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했나요? 저거 하려고 막 금식하고 했나요? 저거 하려고 성경 읽었나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요, 태어나면 다 저렇게 합니다.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가난한 자나 부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건강한 자나 뭐 아픈 사람 할 거 없이 왕이나 노예나 뭐 상관없이요, 모든 사람에게는 어린아이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 한 겁니다. 다 한 거예요. 쉽게 한 거예요. 그것도 어렵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쉽게 했어요. 쉽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한 거라고 이미 옛날에. 자, 어릴 때 자전거 타던 사람은요, 한동안 안 타도요, 나중에 자전거 위에 올라타면 탑니다. 어릴 때 했던 건 나중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바로는 못해도 조금 하다 보면 금방 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덕목들도 여러분이 지금 어렵다, 저걸 어떻게 저걸 내가 다 하지라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훨씬 어릴 때, 아기 때 이미 다 했던 것들입니다. 너무너무 잘했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못한다는 사탄의 거짓말을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목사님, 용서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사탄이 하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미 어릴 때 수천 번 용서했습니다. 용서했어요. 지금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탄의 거짓말에 속았을 뿐이에요. 용서하면 다시 그 친구랑 친하게 지내고 같이 놀이터 가고 이럴 수 있는 건데 우리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거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절대 요구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한테 하늘을 나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하늘을 못 날아요. 그렇게 창조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나한테 하늘을 날라고 명령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건 사탄이 주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거를 우리한테 요구하십니다. 특별한 소수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는 걸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배운 사람, 가진 사람, 건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탄이 주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서 요즘 아이도 많이 안 낳는데,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요, 하나님의 큰 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 아이들 모습 속에 이런 덕목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을 다 믿는 그 아이를 보면서,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내 손자 손녀가 될 수도 있겠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믿는 그 아이를 보면서, 저 이런 장난 많이 하거든요. 자, 뭐 줄게. 그래서 애들이 막 잔뜩 기대요. 맨날 이러고 뭐. 예. 그래도 아이들은 계속 막 기대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도 이 아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다 믿고 신뢰하는 제가 되고 싶어요. 예, 꼭 기도까지 안 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내 곁을 떨어지려고 하지 않는 아이를 보면서, 내가 안 보이면 우는 그 아이를 보면서 짜증낼 게 아니라, 하나님, 나도 이 아이처럼 하나님을 평생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친구랑 싸우고 금방 화해하는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 나도 이 아이처럼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밥을 맛있게 먹는 그 아이를 보면서 참 많이도 먹는다 이런 생각을 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도 이 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는 걱정이 많아서 지금 잠이 안 오는데, 그냥 내 옆에서 태평하게 대자로 이렇게 자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 나도 이 아이처럼
걱정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히 잘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라는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 나도 이 아이처럼 믿음도 사랑도 신앙도 무럭무럭 자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은요, 큰 축복입니다. 잃어버릴 때마다 그 아이를 보면서 아, 내가 이 아이처럼 살아야 돼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떠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손녀를 보면서도 그럴 수 있고, 손자 손녀가 없다면 주일학교 우리 교회 와서 아이들을 보면서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와 함께 사는 것은요, 큰 축복입니다. 힘든 게 아니고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젊으신 분들 나중에 결혼하시면 아이 많이 낳으십시오. 그래서 그 애 키우면서 이렇게 하다가 그걸 또 까먹을 만 하면 또 하나 또 낳고, 그래서 이 아이처럼 살아야죠 기도하다가 또 까먹으면 또 하나 낳고, 최소한 셋은 낳으시기 바래요. 제가 이런 말 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셋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